80년 보면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민주화 열기로. 예. 학생들도 막, 예, 많이 이제 거리로 나오고, 예, 그랬던 시기인데, 광주에서는 이제, 역시 이제 그 도청, 구도청이죠. YWC 근처에 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일 이제 그 대학생들이 데모도 하고 또 교수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햇불 시위도 하고. 날씨는 좋았어요. 볕이 땡땡하니 나고. 5월 18일에 아주 화창한 날씨였어요. 그때 기억해요. 주일날이라. 5월 5일에 광주에 그때 현대문화연구소라고 있었어요. 민주운동 하다가 구속되신 분들을 옥바라지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초대 소장님이 그 우리나라에 밀항하신 윤한봉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때 5월 5일에 야유회를 갔었어요. 야유를 가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면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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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윤한봉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머지않아서 피바람이 불 것이다, 광주에. 그래서 우리는 무서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쩔까. (5월 17일) 날 저녁 9시 뉴스에 자막에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전국 계엄령, 전국 확대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죠. 이제 전남대 박관현 그 총학생 회장이 이제 뭘 약속을 하냐면, 계엄령을 확대하거나 이래서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우리 대학생들은 바로 오전 10시에 교정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그것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언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도 17일 날 밤에 그 뉴스를 보면서 내일 아침 10시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광주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5월 18일은 굉장히 좀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일요일이었어요, 18일이. 그래서 교회 2층 교육관에서 이제 내려다 보이는 쪽이 광주 중앙로입니다. 근데 중앙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뻥뻥 들리고 허연 그 최루탄 연기가 한 번씩 보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날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형 친구가 헐레벌떡 이제 그 교육관으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형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희 형 난리 나버렸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는 이제 아마 형님이 거기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제 친구하고 같이 야, 형 찾으러 가보자. 군인 트럭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쭉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을 착 맞추더니 갑자기 뛰어오면서 옛날에 그 큰 박달나무 몽둥이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이제 뚜지게 패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때리고 막 피 흘리는 사람들 있고 쓰러지는 사람들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리를 양쪽에서 끌고 질질질 끌고 가고 이런 광경들이 제 눈에도 목격이 됐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친구하고는 헤어져 버렸죠. 강주은행 본점이라고 할까요? 지금 롯데백화점 있는데 거기가 공영 터미널이었어요. 공영 터미널 거기를 이제 계엄군들이 공수부들이 와가지고 거기 막 사람 되는 대로 그냥 막 곤봉으로 내려치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아우성 소리가 막 울리고, 그래 나도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그 건너편에 이제 어떤 상가 있는데 같이 이제 우르르 몰려 들어갔죠. 아마 10여 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이제 쫓아오는데 샷다를 내린 거죠. 샷다문을 내리니까 막 치더라고요. 막 치는데 거기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됐는데
이제 들어왔지만 도망 들어왔지만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친구가 죽었다고. 문 열어달라고. 야 이놈아 너 죽어 나가면은. 그래가지고 못 나가게 우리가 막 붙들고. 광주 공원 앞에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우리 지금 그 아들하고 이렇게 오는데 막 총대로 갖고 막 이렇게 막 요 팬티만 입혀갖고 막 치는 그런 걸 본 뒤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막 그래 나 까치하면서 뛰어나가 봐서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왔는데 없어져 버렸더라고 저녁에. 아이고 그랬는데 밤 12시가 넘으니까 들어왔는데 신을 한 짝만 신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왜 신 한 짝만 엄마 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천주교 남동 천주교 앞에 거기서 데모하는데 거기를 갔대요. 그랬는데 이제 요 진학군들이 막 쫓아오니까 도망치는데 이 엿길인데 올 때가 되게 없을 텐데 이제 거기서 정나고 죽는데 하나님 하면서 그 벽을 탁 받고 뛴게요. 그 담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한짝은 땡이 불고 그래갖고 살아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요. 도청 쪽에는 이제 계엄군들이 사열에 서 있고 거기 이제 YMC 쪽으로 해서 거의 한 50m, 100m 뭐 전망에 이제 시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또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또 수천 명 뭐 가까이 점점 이제 수가 많아져서 그런 상황인데 그때가 이제 1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땅 소리가 나더라고요. 땅 소리가 나.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흩어지는 거죠. 땅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탕탕탕탕탕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쏘더라고. 그래 정신없이 뛰어서 어쨌든 도망을 나가야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와서 거의 죽어나갈 사람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제 막 울부짖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막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고 딱 정지돼 버린 것 같은 그런 묘한 경험을 했어요. 모든 것이 딱 정지돼 버린 것 같이. 한참 소리가 안 들리다가 얼마 지나서야 막 울부짖는 소리. 그러면서 우리는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고. 5월 21일 석가탄일인데 다른 병원은 다 쉬어요. 근데 우리 병원만 기독병원이니까 석가탄일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다 우리 병원으로 왔어요. 아이고 뭐 응급실이고 뭐 하여튼 침대가 없어가지고 며칠에서 하나만 깔면은 그냥 복도에다가도 눕혀놓고 우리가 봤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이 다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친척들이고 다 우리 형제간들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놓고 집으로 와요. 집에 우리 일주일간은 집에 못 왔어요. 그렇게 집에 못 오고 이제 그 환자들을 가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잠을 안 자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호과 실에 가서 감독실에 가서 눈 조금 붙이다가 또 와서 그렇게 일했어요. 일단 저분들 통증이 좀 감해지도록 너무너무 보는 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이런 제발 좀 통증 좀 일단은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너무 질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당장 시급한 게 그 통증 좀 없애달라고 저분들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군인 아닐 때는 이 사람도 우리
형제간들이었는데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이 돼가지고 저렇게 이 애기들을 쌌는데 하나님 저들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어서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들 불구제 안 되고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차를 타고 오다가 그 한 아들은 저녁에 가서 그렇게 해갖고 살아나왔어도 지가 엄마 나는 못 할까 그러길래 병원으로 와라 그랬더니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가운을 입혀줬어요. 중환자실 가도 지가 할 일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시체실을 갔다 그래요. 그때 당시 헌혈을 하고 4명이 헌혈을 하고 집차를 타고 나갔거든. 나간 것까지 오늘 봤어요. 그랬는데 한 30분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싹 총 맞아갖고 죽어갖고 들어왔는데 시체실로 다 왔는데 그놈을 다 치웠다 그래요. 그걸 다 친데 손에다가 장갑도 안 끼고 그냥 엉망이더라 그래요. 그냥 얼굴이 어그러져갖고 얼굴인지 뭐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한 피투성이가 된 그걸 그래도 어메 이것이 다 우리 거석이다 하고는 다 치웠다 그래요. 시체실을. 그러고는 며칠을 하고 나니까 밥을 안 먹더라 그래요. 광주의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누구든지 의분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의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전도사가 상무대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계엄군에 의해서 맞고 피 흘리고 있는 그 노인을 병원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지요. 문영동 전사님이 글씨를 굉장히 정갈하게 여성스럽게 쓰셨어요. 그래서 반듯반듯하게 쓰시고 마치 뭐 이 일기장을 혹은 이 메모장을 이 설교문을 누군가에게 꼭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일념이 느낄 정도로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쓰시는 5월 18일 일기에는 그 글씨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요. 갑자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영동 전사님이 5월 18일 날 이제 그 길가에서 구타당했던 노인을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옮기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떤 심정적인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형님이 워낙 센 분이에요.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조숙한 분이에요. 아버님이 76년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이 되셨는데 형님은 같이 잡혀갔어요. 그때 형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집에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형님이 썼던 시가 발견됐어요. 뭐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시를 줬는데 형님 시를 참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그 시에 유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형을 같이 잡아갔어요. 형님이 그렇게 좀 조숙하신 분이에요. 조숙하시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형님이 안 돌아오셨어요. 안 돌아오셔가지고는 어떻게 된 건가라고 이제 확인하다가 아마 다음 날 19일 날입니다. 19일 날 아버님이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확인을 드린 분이 누구냐면은 정웅 씨라고 당시 31사단 지역사단의 사단장이었죠. 우리 아들 안 보이는데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연락이 왔습니다. 동훈이 상무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책임지고 데리고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형님이 20일 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머리를 뭐 몽둥이로 맞았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피딱지가 져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셋째 누나인 것 같아요. 그 누나와 같이 그 도청 앞에 가서 친구를 만났죠. 뭐. 만나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날이 26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계엄군이 들어온다니까 나와라. 위험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연스럽게 도청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무기라든가 이걸 해수해가지고 도청 지하에다가 보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관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화순 탄광에서 가져온 다이너마이트라든가 TNT 이런 것들이 그 안에가 있었지요. 그래 거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광주시가. 만약 이게 폭발하게 되어지면 그때 말로 반경 5km 안에는 다 나간다. 그러면 광주시가 다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몇몇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아, 이걸 알고 신학도로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끝까지 지켜야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 여기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쩝니까? 저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 그래도 웬만하면 나와라. 웬만하면 나와라. 그랬는데 끝까지 있겠다라고 한 통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졌지요. 아버님이 이제 그때 수습대책위원이었어요. 수습대책위원이라 아버님이 이제 같이 다른 분들하고 도청회를 가보니까는 형님이 거기 이제 앉아있더래요, 책상에. 동훈아, 집에 들어가자 하니까는 예, 뭐 좀 이따 가겠습니다 하고 있고는 26일 날 형님이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목욕을 싹 하시고, 목욕을 다 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나가려니까는 이제 아버님이 잡으셨죠. 그리고 아버님이 그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 누군가가 희생해야 역사가 불안다고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대개 아들을 잡느냐, 당신의 아들을 잡느냐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붙들지를 못했죠, 형님을. 아버님 평소 소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하나 이제 좀 기대했던 거 형님이 워낙 몸도 날래고 운동도 하고 해서 아마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어떻게 지 한번 빠져나오겠지라는 또 이런 좀 희망도 계셨던 것 같아요. 형님이 그렇게 나가셔서 뒤에 이야기로는 친구들을 만나서 또 다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거든. 용서해라. 라고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청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짧게 쓴 메모 형태의 유서인데 아주 짧아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나를 이름 없는 강물에 띄워다오라는 아주 시적인 이런 마지막 그 짧은 유서를 남기고 가셨던 것들 나중에 발견했고요. 이 장성에 여기 광주하고 그리 멀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 산 위에가 좀 있어요. 약간 동산 위에가 있어서 광주 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무등산이 보이고 그런데 밤에 섬광이 그 빛이 막 나고 총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잠을 못 잤죠 뭐.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안타까움 속에 그러다가 새벽녘에 깜빡 제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잠든 그 꿈에 호남신학교 식당 옆에 보면 그 느티나무가 지금도 크게 있는데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평소에 그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까만 가방을 그 자전거 뒤에 묶고 이렇게 사직공원 아래로 내려가고 하면서 평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전거에 가방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야, 나 내일 뭐다. 그러니까 내 숙제까지 좀 해와.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이제 그래 내가 숙제해 가마. 그리고 깜짝 놀래고 꿈에서 깼는데 아 이게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마지막 27날 지나간 날 이제 새벽 동이 다 트고 헬기에서 투항하라고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둘이 이제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 문 전도사가 가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갔었죠. 그래서 맨 뒤에서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막 나가는데 위에서 총상하고 그랬어요. 살살해가지고 제 앞에서 문 전도사가 27날 아침에 이제 유명을 달리했죠.
27일 새벽이 되니까는 총소리가 엄청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형님을 살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저도 어디에 있는지 인간이 잘 짐작 못하니까는, 근데 형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3일 뒤에 망월동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확인해라. 형님을 확인해봐라. 얼굴이 부패돼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던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좀 험악하게 형님 얼굴 변해 있었어요. 아주 까맣고 또 부풀어 있었고 이가 이제 형님이 하나가 약간 튀어나와 있었고 손등에 그 상처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로 형님을 확인했죠. 그래서 형님이구나 하고. 근데 저도 옆에 있었지만은 그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진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형의 부재가 계속 실감이 안 났어요, 저는. 형님의 죽음 때문에 아버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죠. 내가 잡았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 또 정궁장군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18일에 잡혀간 채로 놔둬놨으면 27일날 죽을 일은 없었을 건데 고생은 좀 했겠지만 그런 자책이 아버님도 참 많으셨죠. TNT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TNT가 있기 때문에 진압군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그 잔혹하게 그렇게 진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TNT 내관을 다 분리하고자 결정하신 분은 바로 문용동 전사님이세요. 최후의 보루로, 항쟁의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던 이 TNT를 무마시켰다 그래야 되나요?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항쟁 지도부들의 반기를 든 어떤 뿌락지가 아니었느냐, 이런 누명을 많이 쓰게 됐고, 실제로 그걸 계엄군들이 이후에 이용을 많이 했죠. 이 역사적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 지어질 때에, 그리고 또 그 민주묘역에 안장이 될 때 이미 그런 부분 다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말한 뿌락지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아쉬움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문용동 전사님의 인간, 저는 이제 인간됨 인간애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적이었든지 아군이었든지 이 TNT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생명들을 보존하고 그것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신학적인 어떤 사상들이 행위로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0일 날 사무실에를 갔어요. 사무실. YWCL. 이제 제 얘기죠. 사무실에 갔는데 복면을 쓰고 입구에 전부 다 총 들고 가라고 지켜져 있는 거예요. 시민군들이요. 거기가 이제 2층에 내 사무실이었는데, 사무실을 들어가려고 이제 갔는데, 앞에까지 갔는데 무서움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그렇잖아요. 70년대에 유신 독재하고 싸우면서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무서움증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들어갔으면은 아마 수습위원도 참여를 했을 것이고. 저는 이제 5월 27일 새벽에 이제 도청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동료랑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도청이 이미 불이 소동이 돼가지고 캄캄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 생각엔 아마 계엄군들이 이미 이제 그 공수부대가 거의 주변에 다 와갖고 포진해서 막 공격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도청을 못 들어가고 녹두서점에가 저희들이 피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바로 서로 총격이 오가는 그런 현장에서 잠시 피신을 해가지고 목숨을 좀 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27일 날 그 도청에서 바로 체포된 한 200여 명이 체포가 됐어요. 도청 및 YWCA 또 그 주변 이렇게 한 200명 넘게 체포가 됐는데, 그분 전부 포로만 또 못하죠. 그냥 그
뭐 이렇게 끈으로 뒤로 묶여가지고 저 2층 도청 2층 건물에서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은 묶여가지고 복도에서 굴비처럼 이렇게 굴비 두름처럼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계단을 걸어가지 않고 몸으로 기어서 내려가게 만들어요. 이제 그때 거기에서 당했던 우리 저 시민군 동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맞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그나마 살았다는 생각이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해도 거기에 대한 고통을 못 느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그 이후의 삶에 어떤 트라우마하고 낙인처럼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체포돼서 이제 감옥 살고 이제 다니던 대학교는 제적을 당하고 진압된 이후에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한 그 80년이 다 가도록 그 해까지 거의 매일 그곳을 나가게 됐어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매일 그렇게 나가요. 거기를 안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매일 거기를 가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신과를 찾아가서 진료도 받았죠. 꿈에 어디를 40년 전에 병원이라든지 뭐 그때 어디를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꿈. 달려서 가야 되는데 달려지지 않고 막 제자리에서만 뛰고 있는 그런 답답한 꿈, 옥죄어오는 꿈, 그런 꿈들을 많이 꿨어요. 저는 또 형님이 항상 문득 생각나고 처음에는 그 무거움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나이 먹으면서 더 이제 사회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그런 문제들은 더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고 그게 85년도 6월달 사건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광주 항쟁에 대한 왜곡 보도, KBS에 이제 화염병을 던지고 유인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구속이 됐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노동 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뭐 제가 신념이나 의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모태신앙처럼 그런 과정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뛰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82년 1년 이후부터는 계속 그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그런 활동을 이렇게 많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주로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다거나 또 그 어떤 연극이나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확산시킨다거나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5.18의 백서와 같은 그런 책을 집필 팀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고. 근데 이제 양육교에서는 주먹밥을 했거든요. 그럴 때 주먹밥을 어디서 가져가냐면 우리 시민군들이 와서 주먹밥을 싣고 가요. 주먹밥을 싣고 가서 되고 그러면 또 만들어 넘어와서 싣고 가고 양동시장에서도 아주 장사한 아줌마들이 그렇게 다 내버리고 밥해갖고 그렇게 젊은 허스기들을 그렇게 먹이고 주먹밥을 갖고 먹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병원에서 있으면서 총상 환자들이 계속 오니까 피가 부족하잖아요. 피가 부족하니까 사람들한테 헌혈 좀 하라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열심히 알려가지고 헌혈하러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막 남아서 그만 돌려보낼 정도로. 심지어는 황금동이라고 광주는 유명한 콜박스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오셔서 내 피도 깨끗하다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5.18 기간 중에서도 굉장히 개신교나 또 가톨릭 쪽에서도 종교인들이 많이 활동하셨고, 또 특히 일반 교회에서도 그날 5월 18일이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25일이 일요일이에요. 5월 25일 날 그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돌아가신 어떤 시민들을 애도를 하고, 거기서 또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걷어다가 그 도청 수습대 증연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또 기부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눈물겨운 사건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그 기도를 하면서 울고 막 그 수없이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심지어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기장교단과 함께 5.18이 터지자마자 교계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헌금을 전국교회에 요청을 해서 광주 시민들을 위한 구호 헌금을 거둬들이고, 통합교단 총회록에는 당시 교단의 전체 예산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천만 원 정도를 구호금으로 보냈다, 이런 기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항쟁 기간 동안에 항쟁에 어떤 식으로 교회가 참여했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교회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80년대 존재했던 교회가 한 300여 개 되는데, 그 300여 개를 전부 전화나 어떻게든지 컨택을 다해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한 30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는 이렇게 기록이 없는데 교인들의 참여는 굉장히 많아요. 민주묘역의 종교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이 한 199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개신교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묘비가 130여 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용기는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가 있었고, 교란적 합의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교회가 한 번쯤은 그 지점에 대해서 그 죄책고백 형태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우리가 용기가 부족했었습니다 라고 고백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광주에 갔었다고, 그 무슨 한평 고구마 사건 그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 못하게 돼서 그런 걸 목격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써갖고 그 기독교 회관에서 금요기도회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알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우리 동생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5월 달에 나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누나 우리 교회 와 그랬어요. 근데 그게 5월 11일이었어요. 5월 11일 날 둘이서 같이 교회를 갔죠. 우리 누나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거기 일어서서 소개를 하고 이제 김의기 선생 누나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5월 30일 날 동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한 9시쯤 됐을 거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런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금요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김의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어서 서울대 병원에 영안실에 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를 하시다 말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김의기가 교회에서 맡아서 장례를 치러주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몰랐지만은 그때 장례를 치를 때 참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 설교를 맡아주신 목사님도 못 오시고 뭐 그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다 겁이 나서 못 올 정도고 또 장례 예배가 있다는 걸 알린 전단지를 뿌린 학생이 뭐 경찰에 잡혀가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요. 네가 이 어린 나이에 갔는데 네가 못다한 삶 내가 마저 살아줄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너무 부끄럽죠. 이 죽음이
살아나는 것보다, 죽음이 알려지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거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용기가 있었잖아요. 그 용기 있는 사람의 그 용기가 처음 내기가 참 어려운데, 전 동생이 참 자랑스러운 게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거를 밝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의기야, 잘 있었어? 내가 그때 25이었는데 지금은 65이다. 네가 못다 산 삶을 내가 살아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되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너 만났을 때 덜 부끄러우려고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너 만났을 때 누나 애썼어, 그만하면 됐어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 너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지만 이 달라진 삶이 참 고맙다. 열심히 잘 살다가 너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잘 있어. 그때 그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평화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때 당시 뭐 어디에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구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시민들 속에서 전혀 너무나도 평화로운 평화 시민 운동이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 한가운데에 우리 문 전도사가 본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기 모아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걸 지키면서 광주시 평화를 위해서 희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갱이 6만 명을 데려다가 5.18을 일으켰다. 그렇게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벌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진짜 그것은 억울하거든요. 그것은 억울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학생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 학생들이 뭐 빨갱이들에다가 그런 어디 감히 그런다면 우리가 5.18을 잘했다 못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국가가 인정하고 조사하고 확인한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조금 이견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광주를 광주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그런 정의와 평화와 폭력 앞에서 사랑을 들으면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그걸 역사화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5.18 때는 뭐 한국교회가 또 한국의 기독교가 특별히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나 개인화된 투쟁이니까 이렇게 업적을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힘든데 다만 중요한 건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양심, 신앙의 양심에 의거해서 뛰어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대단했다는 얘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고 새롭게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해서 3.1운동과 광주와 요랑쟁을 계승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광주는 5.18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 지역에 가면은 뭐 40년이 지났는데 무슨 또 뭐 5.18 뭐 진상규명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광주에 오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당시에 이제 5.18 당시에 좀 광주에 이제 참여했던 분들께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참여했던 분들의 고백이 절실합니다. 이제 좀 자기 고백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화해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5.18이 그 광주 당사자들이나 그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40년 전에 딱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분들의 그 맺힌 가슴이 풀어지려면은 진상이 규명돼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4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들은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지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래된 기억들이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기억도 있고 왜곡된 기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잘못된 기억들이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기억되게 하시고 진실이 밝혀지게 하시고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내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끌어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상처를 품고 상처를 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서 지금도 고통하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우르고 부음하면서 새로운 민족의 미래,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새로운 역사에 주님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